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사는 네 가지 지혜. 종말을 사는 네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형 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기 가보신 적 있으신 분? 1인실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제가 감사한 게 참 여러 가지예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오후에 발표회 감사 콘서트 하는데 너무 벅차더라고요. 우리의 음악적 수준이나 콘서트의 수준은 별로 안 높지만 신앙적 고백의 수준 정말 최고의 고백이었다. 얼마나 많이 웃고 또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기쁨이 가득 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감사한 게 제가 54년 동안 지내면서 제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뼈가 골절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뼈가 골절이 된 적이 없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나는 한 번도 뼈가 꽤 있으시네요. 절반이 좀 안 되시네요. 네. 제가 기부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서 이런 거 한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병원 가니까 기부스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안 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혼내고 그랬던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게 기부스 할 일이냐, 이게 뭐 붕대 감을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건너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구 갈다가 저쪽에 본당에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손을 다쳤을 때도 제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깡으로 버티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절이 없었던 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을 좀 가기를 싫어한다, 좀 병원 가기를 무서워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막 서울대병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선생님 만나고 또 약탈하고 기다려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병원이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젊은 분들, 병원이 내 집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많이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큰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은 이른바 임종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거기에 가봤다는 것은 내 가족이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같이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니까 환자의 가족이거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중환자실과 호스피스 병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중환자실은 살 소망이 많은 곳인데 호스피스 병실은 죽을 소망이 많은 곳입니다. 죽을 소망이라는 말이 좀 웃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죽을 소망이 중요해요? 살 소망이 중요해요? 죽을 소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죽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1인실 제가 몇 번 가보지 못했는데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우리 조항심 형제가 사촌 이제 누이가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재발이 돼서 전신에 이제 암이 있고 척수로 암세포가 돌아다녀서 그 암세포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갑자기 심해져서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호스피스 병실에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약속을 잡아서 전날 PCR 검사도 하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다가 간호사가 찬양을 너무 크게 부른다고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받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 사촌 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고통 중에 힘겹게 그 정신의 줄을 붙드는, 혼신의 힘으로 정신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내라고 조그맣게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이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남편과 잠깐 접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접견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내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수도 있으니 삶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곳에 가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 고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어서 평안한 곳에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이었는데 부고를 전해 들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임종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늘 삶을 경건하게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냥 삶이 너무 무심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고결한가, 우리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그 앞에 이렇게 그 존엄한 우리의 생애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 40대의 어여쁜 그 두 아이의 엄마, 6학년, 3학년짜리 딸아이의 이 엄마가 머리를 다 깎고 고운 얼굴로 숨을 헐떡이면서 눈을 껌뻑이면서 그러면서 영접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먼저 떠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 조항심 형제의 사촌 누이의 복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삶을 마감하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칼럼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선상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 것 같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100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10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0년 후에 있을 그 우리의 모습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현재적인 찰나적 존재이고, 그 찰나적 존재 앞에 종말이라는 것은 순간 이르게 되어진다. 제 인생의 모든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그 기억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 모든 시계 속에서 역사를 일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선으로 세워놔서 주님은 모든 순간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종말적 삶,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종말적 삶,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창창하다, 인생이. 나는 아직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많다. 이렇게 삶을 여유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늘 본문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9절 10절까지에서는 세 가지로 증명하고 있는데,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리하면 인생은 하루 같다.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하루 같은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오늘밖에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떤 오늘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결코 더디지 않다. 결코 더디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종말의 긴박성인데요. 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오래 참고 있다. 누군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걸 참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탁 어느 순간에 탁 폭발하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심각하고 시급해요.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가 매우 크게 그 복잡한 심경이 탁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든 아니면 배가 고프고 싶은 마음이든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그 감정이 커지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계시다는 것이 종말의 긴박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한가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신랑이나 배우자들,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한가하게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만물의 마지막은 도둑처럼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행복하겠다고 막 전념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종말적 신앙,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느냐? 만일 12월 1일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선언됐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며칠 남은 거예요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돈 벌 여념이 어디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일을 하기에 바쁘겠죠. 그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루같이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종말을 딱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때와 장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님께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종말적인 마음가짐으로 살라고 그렇게 지난 2000년이 흘러온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을 삶을 살 때 마치 오늘 잠자리 들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혼신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80대 되신 분도 50대나 40대나 30대나 10대도 우리가 이런 종말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서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을 사는 4가지 지혜인데요. 먼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때 7장 7절에 나와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9절에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이 없도록 대접하라. 마지막 네 번째가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네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그 삶의 지혜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 4가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씩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따라해 볼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게 뭘까요? 근신한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 벌 받을 때 근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 경각하는 겁니다. 뇌가 각성되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처녀가 등불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일찍 안 오고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죠. 근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처녀가 다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았겠죠. 깨어있다고 눈 뜨고 있다고 신랑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차이가 갈라진 게 이게 피지컬적인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분의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분의 기름. 밤이 되니까 호롱불에 그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불이 꺼져갈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래도 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어떤 신앙생활의 순간 속에 주님을 놓아버리게 되어진 순간이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때 뜨거운 게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게 근신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 마침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신한다는 것은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상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상태가 근신하는 상태인 겁니다. 네, 여기서 종말을 사는 첫 번째 지혜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 밥은 굶으면 배가 고픈데 기도는 안 해도 전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와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 새벽 예배가 중단됐습니까? 공적 예배가 얼마나 많이 위축됐습니까? 다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온 교회 중에 교회인들이 다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거의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경교회 이상은
출석이 3분의 1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큰 변화가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 생활이 끊어져서 이제는 경각하는 상태, 근신하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진입해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즉 기도를 놓으면 근신하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잠자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 기준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유의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돌아오게 되면 3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다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 하나님과 깨어있는 만남, 이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식사 시간만 하지 마시고 식기도 3번 그것도 잘 안 하죠. 그걸로만 그럼 마치지 마시고 정말 일정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말을 사는 두 번째 지혜는 뜨겁게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예.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예.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 뒤에 부분에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세상은 서로 잘잘못을 막 지적하고 막 찌른 데를 또 찌르고 그걸 발가벗겨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런 게 세상의 방식인데요. 교회는요, 누군가 교회 안에 진입했는데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서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유의 교회에 사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얼마나 커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삶의 그 어려움들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인정하시면 아멘. 너무 저는 그런 걸 매주 느껴요. 주일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어떤 세상의 잘못을 가진 사람들도 주 앞에 왔을 때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 옷을 벗기고 죽이고 정말 끝까지 고통을 주고 물고 뜯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종말 사는 우리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충만한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산유의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9절 말씀에 말씀해요. 따라할까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네. 우리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 기타 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이 있습니다. 식사를 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전까지 한 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우리 올해 끝날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식사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마음에 좀 고민들이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만 진행했던 것인데 말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고 함께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한번 열심히 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 교회가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 맛있는 식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식사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가 장난이 아니야. 지난주는 얼마나 그냥 음식들을 각자 여러분 많이 각자 애써서 준비해서 싸우셨는지
어느 뷔페 가도 그보다 맛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랬죠? 예,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산유의 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인들이 와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무엇인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런 교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산유의 교회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요. 한 가지 그 재료가 나왔는데, 그 음식이 나왔는데 그 재료에 제가 나중에 그 전표를 제가 이제 보고서 거기에 그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음식이었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디테일에 신경을 썼는가가 느껴져요. 우리 임혜자 집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으로 이것들, 제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식사 준비해 오라고 그러지, 여기 과일 내라고 그러지, 감사원금 드리라고 그러지.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해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귀한 마음이고 그 섬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종말을 사는 세 번째 지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서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뭔가 그 필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원망 없이 대접해 주라고, 그리고 그것이 쌍방향적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들으면서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정말 마음의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종말을 사는 지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교회 안에서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2022년도에 산유의 교회가 표방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자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거 모토로 걸었죠. 자녀들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래서 전부모 교사제 그리고 전교인 교사제를 실시했죠. 부모님들은 석 달 이상 교사를 하시고 그리고 전교들은 반드시 한 달 이상은 교사를 하십시오. 우리 어린이 예배 여러분 다 한 해 동안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 보니 아이들하고 더 긴밀해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 밖에, 교회 밖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방위적인 교회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더 깊이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산유의 교회는 이것을 모토로 할 거예요. 자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의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산유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일들을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마음으로 나는 선한 청지기야, 나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야, 주님께서 주인이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할지언정 그게 나의 영광이 되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한 청직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이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적 삶의 비밀이라고,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근신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 이게 종말적 삶, 종말을 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지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네 가지 지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 말씀 볼까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어떻게?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 때는 함께 살아야 한다.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서로가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공동체가 교제가 필요하고 선한 청지같이 선하게 서로 함께 봉사해주는 그런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게 뭐예요? 가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 누군가 여러분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인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고독사가 늘어가고 자살이 끊이지 않는 정말 그래서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큰 고독한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이 종말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종말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산유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기를 바라요. 제가 볼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 여러분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혼자 잘 안 되거든요. 기도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간톡방에 신방하면서 여러분 요청드렸고 또 신방한 후에 요청드리고 정말 기도하셨어요? 기도한다고 그냥 답만 다신 거 아니세요?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10시에 출발해서 가서 문상하고 왔어요. 가는 길 1시간 반, 오는 길 1시간 반, 10분 있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하는데 제가 되게 피곤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낫지 않았나 봐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에는 의료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저는 임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 않는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을까?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산유의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크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요. 이 종말을 사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서 산유의 교회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